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참 이 세상은 매우 비관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어디 가도 희망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도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어둡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희망을 이야기해도 별것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 소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깊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설레고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애타게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기다림이 우리를 조바심나게 하고 또 초조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참되고 가치 있는 일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더군다나 또 그러한 소망을 우리들이 다 함께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데 좋은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그날을 함께 기다린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단결하게 되고 또 인내하게 되고 소망의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린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의 이 지경을 더욱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이번 성탄절은 가슴을 쫙 펴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상고하는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과 2장이에요. 거기에는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과 4장은 이신칭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5장과 6장 말씀은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가르침인데 이신칭의로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지금 읽은 이 구절에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하나는 선언이고 하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선언 부분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명령은 뭡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다 자유인이에요. 이제 자유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얻은 이 자유, 그런데 이 자유가 믿음으로 얻었죠, 그죠? 그런데 이 자유는 그저 생긴 자유는 아니죠,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저 받았지만 이 자유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처절하게 저주당함이 있었죠,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 죽음의 저주를 벗어날 가망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법을 만드셨는데 그 법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게 바로 이신칭이죠. 그죠? 새로운 한 법을 만드셨죠. 이 법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이 법을 믿는 거죠. 예전에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새로운 한 법, 이 법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이 의로 인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게 된 자유는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고 소유하게 된 자유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치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누리는 자유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또다시 죄의 멍에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그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한테 자꾸 불효합니까? 엄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지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엄마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나를 임신하고 계셨다가 정말 죽는 고통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진자리 마른자리 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고생하고 눈물로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조그만 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막 미워지고 싫어지고 잔소리를 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불효를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러는 것은 우리가 잊어먹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죠?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지, 그래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유가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는 것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예수님의 사랑만 의지하면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 자유를 누릴 만한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스스로를 막 채찍질합니다. 자기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뭘 하는가 하면 더 엄격한 종교적인 규율 속으로 막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새벽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인 어떤 반응으로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요, 내 믿음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내 믿음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율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부족하다고 자꾸 여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자유를 얻겠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록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일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종교적인 규율이나 의식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려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사상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꾸 자라면은 결국에는 공로주의자가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누군가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기쁜 거죠.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뭔가 하면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 상급을 그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상급이 이제 누구에게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칭찬을 받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이 땅에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 말라. 그런 자는 이 땅에서 이미 자기가 한 그 모든 선한 일의 공로를 다 받았다. 상급을 다 받았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교회에 한번 청소를 하면 누군가 알아주기를 굉장히 마음속으로 원해요.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내가 교회에 좀 흥건을 말하고 봉사를 하면 우리 목사님이 와서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면서 집사님 참 수고가 많아요. 이 소리를 듣기를 굉장히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해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금 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주의 사상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커지고 커지면 내 속에 복음이 사라지고 뭐가 지금 활기를 쳐요? 율법주의 사상이 활기를 치는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는 뭐에 빠져요? 율법의 멍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완전한 자유인이에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화가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 지금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꾸 메꾸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분이 좀 부족하게 느껴져서 자꾸 그 부족을 내가 메꾸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실수를 하지요. 그죠? 그러면 실수하면 하나님께 실수에 대해서 알면 돼요. 그게 회개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실수할 걸 다 하시고 회개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 교회를 허락하셔 주셔서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짐을 질 수 있도록 동력자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동력자가 있잖아요. 내가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줄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 스스로가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다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완벽하게 되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얕보여지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약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야 되지 말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 1%한테는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 우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합니다.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율법에 복종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유대교의 기본 교리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수신자, 이들도 다 이방인들이에요. 갈라디아는 이방 땅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유대교 의식을, 유대교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유대교 교리는 우리가 믿는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믿는 거죠. 유대교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특히 유대교 교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한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교 교리를 따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흥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 성도들 중에서는요, 유대교에 깊이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그 유대교가 자기가 새롭게 믿게 된 이 기독교의 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던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유대교가 율법을 오해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유대교도 하나님이 주신 종교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믿었어요? 잘못 믿었어요. 이게 문제죠, 그죠? 잘못 믿고 있는 그 교리를 새롭게 잘못 믿은 데서 새롭게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인 기독교에 접목을 시키니까 제대로 된 믿음 위에 잘못된 것이 자꾸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복음 자체가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오직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니까, 안 되는 일을 자꾸 시도하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는 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제가 전도사일 때 어떤 집사님이 한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이렇게 제 스스로를 살펴보는 잣대로 적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동료 가던 우리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야, 새벽기도 성도들 아무도 안 노는데 목사들끼리 드리는데,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저 3명만 드릴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새벽기도 하지 맙시다, 이래 말을 했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저희들은 안 하더라도 목사님은 하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까요? 율법에 제가 매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그렇게 새벽기도를 하는 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서로 교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목사라, 전도사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면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자기 지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율법으로서 종교의식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의식 가운데 내가 그래야 되구나, 이런 거를 굉장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고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되고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 율법을 내가 믿음이 있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증거물로 삼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율법을 너희의 자유함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또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경우가 율법을 의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부패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율법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그죠?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남의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누구의 죄와 상관이 있어요? 내 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율법의 잣대를 나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돼요? 타인에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작용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부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게 되고 그의 잘못을 부각시킴으로써 내가 더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상한 잘못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때문에 점점 더 율법이 형식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점점 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율법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그를 지적해요. 그를 책망해요. 그에게 합당한 벌을 줘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복음은 뭔가 하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해줘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거든요. 자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선 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돼요. 안 하면은 계속해서 지적받고 계속해서 책망받고 계속해서 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 앞에 선 사람은 자기의 처지를 다 이해해주고 복음이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직접적인 예를 들자면 율법에 속한 부모는요, 자기 자녀의 성적이 부진하면 자녀를 막 다그쳐 책망해요. 야,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너 때문에 밖에 가서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너 학연비 되려고 내가 한 일이 얼만데 너는 지금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뭐 게임하고 놀고 있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야, 옆집 애들은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저 집에는 과외도 안 하는데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하면서 계속 비교하면서 자녀를 다그치고 책망하고. 그리고 이 부모의, 율법에 속한 부모의 행복은 뭐에 좌우되는가 하면 자녀의 성적에 좌우되는 거예요. 자녀의 성적이 좋으면 그날은 막 가정에 파티가 일어나고요. 자녀의 성적이 나쁘면 그날이 지옥이에요. 가정이 전체가 지옥이에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은 율법에 속한 가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속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 복음에 속한 부모는 자녀의 성적이 부족하면 자녀의 성적이 부족한 이유를 찾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요.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하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못했는데 학원비를 이렇게 많이 내주고 엄마가 파출부를 하면서 자기를 학원에까지 보내줬는데 근데 성적이 엉망인데 엄마가 전혀 자기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우리 생각해보자, 같이 연구해보자, 노력해보자, 이렇게 말해주니까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좋아지잖아요. 그 부모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 속한 사람은 내가 가난하거나 병들으면 자신을 원망하고요. 어떡하다가 내가 이 모양으로 태어났냐,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고 지식도 없고 소질이 없냐, 자신을 엄청 원망하면서요 또 세상을 원망해요. 왜 우리 부모는 가난한 집에서 내가 이 부모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냐면 세상을 원망하고요.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근데 복음에 속하면요,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여러분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없고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것은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나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불행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해서 그를 불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행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병들더라도 그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다 이유가 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겠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완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을 버리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똑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 여러분 성도와 제가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에 속한 사람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노후대책을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복음에 속한 사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소망하느냐, 그게 달렸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냉정하게 스스로를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냉정하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만약에 율법에 속했다면 치유를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복음에 속했다면 더욱더 큰 복음, 더욱더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나 선한 일을 하나도 안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원은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의의 소망은 뭔가 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최종적인 소망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도장을 탁 찍어주세요. 그날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완전한 의를 성취하는 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날을 의의 소망의 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바로 그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의롭다 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완전한 의가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된 건 아니에요. 성취되는 것은 언제 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의가 확정되는 그날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의를 지키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소망이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말은 뭐예요? 참는다는 말은 뭐예요? 어려운 일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죠? 인내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데 왜 인내해요? 즐기면 되죠. 그죠? 좋은 일인데 왜 인내해요? 즐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말은 뭔가? 참마라, 인내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연적으로 그게 따른다는 거죠.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고통받는 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지만 이 소망은
참 소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이 소망을 진짜 믿는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쉽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게 얻어지는 것, 얻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이런 것이 귀하죠. 그죠? 여러분, 누구든지 시험 쳐서 다 들어가는 학교는 좋은 학교가 아니잖아요. 거기 학교 들어가려면 엉덩이에 종기에 날 만큼 열심히 앉아서 공부해야 돼서 들어가는 학교, 그런 학교가 참 좋은 학교죠. 그죠? 다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것은 얻기가 쉽지 않다. 이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죠? 여러분, 이 구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구원도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 쉽게 생겼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너무 쉽게 얻는 것은 그거는 화살 끊는 거 돌멩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얻어진다. 이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쉬운 걸까요? 지금 바울이 또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이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도 필요 없다. 이것은 너무 감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은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너무너무 고귀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지만, 하지만 이 구원의 안에는 예수님의 고통, 눈물, 희생, 아픔, 우리를 향한 사랑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셨잖아요. 그죠? 채찍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선하게 살게 하려. 선하게 살게 하려.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선하게 삶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를 통해서 그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그저 얻었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냥 믿음으로 받는 복음이지만,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왜 참고 인내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그것에 비하여 훨씬 더 큰 상급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율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쁨 속에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부모들은 다 희생해요.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내가 낳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내 이상을 성취하려고 그러고 자녀를 통해서 내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내 게 아니에요. 내 자녀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죠. 복음은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자녀한테 큰 소리 치지 않고요. 자녀에게 대할 때도 말씀 안에서 부드럽게, 상냥하게, 아름다운 말로 자녀를 권면하는 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녀를 예수님처럼 대해요.
또 복음 안에 있는 부모는, 자녀는 또 부모님을 예수님처럼 대해야 돼요. 이 상호간에 서로가 한 소망 안에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바울이 앞에서 계속 그걸 강조했죠. 그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율법을 떠나가야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주님,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고, 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용납하는 사람들이고, 그를 통해서 성령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했을 때 다 이겼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을 엄청 잘하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고요.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런 민족이에요.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 이겼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 못 이겨요. 돈으로도 못 이기고, 힘으로도 못 이기고, 지식으로도 못 이겨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정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 베드로가 무슨 선생을 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무식하잖아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선생 중에 선생이 되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분이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부터 성령님을 의지해서 율법으로서 의롭게 되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잘못된 율법을 제자리에 돌려내고, 그를 통해서 대린절 시작되는 이 점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율법의 정죄를 벗어버리고 의의 소망을 잊고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